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나의 힘과 능력만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급격하게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좀 더 조심하고 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릇된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표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우들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좋은 믿음으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가운데서 이 성탄의 은혜가,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한 사업장과 하는 모든 자리에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총회 결단에 따라서 성탄 새벽 촛불 예배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 모두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육자들이 성탄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좀 색다르고 그리고 또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 성탄 영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 생생 성경 공부 중에서 이제 계시록 7교회 생생 순례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해 2020년 안에 가급적이면 다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성경 읽기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니까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꼭 이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별로 구제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달력을 배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달력도 있고 또 선물로 드리는 달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셔서 좀 수고하셔서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각 부서 봉사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뉴스. 그래서 그 2021년 1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각 선교회 임원들, 찬양대원들, 교학교 교사들, 이렇게 여러분 그 봉사자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 지출 결산, 회계보고 및 정기 감사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위한 아래와 같이 그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감사 대상은 위원회 및 재직회, 본회계 각 부서들, 교육부 및 교학교 부서들, 그리고 음악부와 찬양대, 남녀선교회 및 자치의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고 기관이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는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 그리고 회계장부 수입 지출 결의서, 영수증, 통장 사본 및 통장 거래 내역서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정기 감사 일정은 2021년도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에 대한 문의는 재정부장 이모식 장로, 회계 강문철 집사, 그리고 감사위원장 민창기 장로, 감사위원회 총무 이철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황국원 목사님 떠나고 이번에 우리 독고현 목사님 1교구 우리 교구장으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잠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 단에 올라오세요. 사모님과 같이 가운데로 오세요. 자, 우리 독고현 목사님 정말 달란트도 정말 많고 저보다 찬송도 훨씬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컴퓨터 쪽으로도 영상 관계 쪽으로도 아주 재능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하고 독고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아주 저명한 힌두교 학자가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힌두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이며 성결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놓고 죄인이라느니 회개하라느니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독이며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분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니까 참회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신도교도들의 풍습을 보면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그 사진이 보이고 있죠? 그 사진 좀 확대할 수 있어요? 저 사진은 신도교도들이 그 어머니의 강 또는 그 신이라고 부르는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서 정월을 하는 의식을 담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것은 그 유명한 힌두교 그 화장 장례식 하는 모습인데, 지금 그 시신이 화장하다 남은 시신을 그냥 겐지스강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신을 화장하다가 일부분이 남게 되면은 그걸 그냥 강에다 떨어뜨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강가에 있는 화장장에는 시신들의 대기줄이 수십 미터, 때로는 100미터 이상으로 길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화장터 아래에 수백 미터 아래에 그 목욕 정화 예식을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위에서는 이제 시신 남은 부분을 떠내려 보내는데 저기 아래서는 지금 그 겐지스강 물로 목욕을 하면서 정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내가 진짜 예수 믿기를 진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도교의 가르침대로 인간이 죄가 없다면 왜 수많은 신도교도들이 악취나고 더러운 겐지스강으로 몰려가 목욕을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도교에서는 그럴듯한 레토릭을 구사하지만 신도교도 본인이 신도교 가르침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라고 자기들의 양심이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아도 인간만큼 추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2010년 11월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군은 연평도 주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을 예고도 없이 무차별 폭격해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것이 연평도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그 참상이 그대로 일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북한 정권의 변명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죄 없는 민간인을 방패로 삼은 저기 남한 정부가 잘못한 거래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네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망발을 합니다. 여러분, 망발이 무슨 뜻이에요? 망령된 자의 말을 가지고 망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이 악마지 인간입니까? 우리는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야, 지독한 놈들, 못된 놈들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념으로 하는 공산주의 정권은 이보다 더 못된 놈들이에요. 이들은 결코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사이비 신앙보다 더 위험한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가 없는 성결한 존재다. 아무리 기독교를 비난하며 선교를 막고 싶어도 힌두교의 선생쯤이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눈 감고 아웅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죄악과 손잡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200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밤에 천사들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평화의 기쁨이 되는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전한 메시지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잘난 체하고 대접이나 받겠다고 오신 왕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속죄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속죄 제물이라는 얘기죠.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유년 시절에 친구와 다투다가 아주 많이 때려준 적이 있었대요. 자, 그 일 때문에 그 맞은 친구 집에서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이제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 아버님은 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도 장사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몸집도 훨씬 작고 힘도 약한 그 저쪽 맞은 친구 부모님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친구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난 이제 집에 가면 죽었구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매를 드는 대신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너 다신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것이 이 친구 목사님 그 머리에서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그 50대 중반을 넘어서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하려다 보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죄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그 유혹이 되다 볼 때 그 아버지 한마디, 너 다신 그러지 마,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잘못하려던 생각, 못된 생각으로부터 주춤하며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죠. 죄로 인해 심판받을 나를, 정죄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온전히 대신 치러주기 위함이었어요.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성탄에 담긴 은혜입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번만은 용서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여인은 아마 그 다음부터 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송명희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시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여류 시인이죠. 그분은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최덕신 씨가 거기에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그 노래를 만들어냈죠. 제가 그 노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뇌성마비 장애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 처녀에게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참 소경이 누구인가요?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죠. 참 귀머거리가 누구인가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참 벙어리가 누구인가요?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죠. 참 병신이 누구인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성탄절에서는 성탄절 주인공의 모습이 지워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시대 성탄절은 사업과 장사와 즐거움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호텔과 쇼핑센터와 레스토랑에는 순 산타 할아버지의 장식하고 캐럴만 가득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주 예수의 이름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그 보석 같은 이름이 깃발처럼 휘날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는 노래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수많은 노래의 사연을 보면은 꼭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너무도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한없이 위로를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어떤 사형수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 나머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며 사형장에 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맞고 맹수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고 두려움 없이 순교의 장소에 우뚝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가슴속에 담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 시경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잘 되려고, 너무 잘 살려고, 너무 높아지려고 욕심내지 맙시다. 성탄의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지체 높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유명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양치기들이었어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왜 이렇게 천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줬던 것일까요? 거기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밤낮으로 양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잠시라도 돌보는 양들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목자였거든요. 이게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양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목자들은 한밤이 돼서야 서로 교대로 보초를 서면서 졸리고 피곤한 몸을 눕힐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에게는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전한 소식을 듣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서 아기 예수부터 찾아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축하하며 경배하며 절했던 겁니다. 그새 양들이 맹수의 밥이 될지도 모르죠. 울타리를 벗어나 도망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자리가 끊기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런저런 걱정들이 저들을 주장할 새도 없이 아기 예수님께 뛰어가서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부름과 예수께서 맡긴 사명 앞에서 지체 없이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비록 저들은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아르바이트 목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성탄절 때마다 저들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들려주시면서 저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가난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성탄절의 중심 레파토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저들처럼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이 성탄절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구유에 누운 아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러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아기 왕자가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 만일 부자나 귀족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초대됐다면 과연 그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들이 메시아라고 믿어주기나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아예 처음부터 안 믿고 무시하고 왜 나를 이런 일에 불렀냐고, 왜 이런 곳에 불러왔냐고 역정부터 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났건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있건 그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저 예수라는, 구세주라는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부유한 동방 박사들처럼 값진 예물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멋들어진 축하 이벤트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서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성탄에 초청받는 유명 인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20년 마지막 대림절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도 목자들처럼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감격과 성탄의 축복을 온몸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허락해 주신 성탄의 주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2000년처럼 참 힘들고 위험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둡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정말 하늘을 가르고 별빛과 같이 환하고 빛나는 소망을 이 땅에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에도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대로 재현되고 하나님 온 세상에 정말 별빛처럼 흩어지는 가운데서 환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빛나는 성탄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또한 노래하고 찬송하고 성탄절을 신앙으로 축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한 씨처럼 뿌려주는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위로받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 코앞에 다가온 2020년 성탄절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밀어내며 기쁨과 소망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것처럼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본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며 더 환하고 따뜻하게 하는 사명에 더욱 힘을 써서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로 세상을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면서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일요일을 서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또한 우리 교회학교 예배와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동산의 은총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성탄의 기쁨으로, 성탄의 은혜로, 성탄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그 교훈과 그 감격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대림주일 성탄절을 바라오면서 목자들의 신앙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인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가급적이면 이 본당에서 바로 쭉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